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라며 풀지 못한 채 덮어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원망과 피해의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 내 손에 쥐어진 오늘이라는 시간마저 원망과 미움으로 낭비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와 전혀 다른 믿음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지독한 고난의 시간을 무려 20년이라는 모진 세월의 상처를 형들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재해석합니다. 억울한 일, 덤터기 쓰고 꽉 막힌 인간관계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묵상을 통해 꽁꽁 얼어붙은 현실을 녹이는 진짜 용서와 소통의 스킬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 흩어진 아픔의 조각들을 모아 선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춤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방성대곡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갑작스러운 요셉의 고백에 형제들은 충격을 받아 얼어붙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는 형제들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이미 과거의 원한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는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앞서 보내셨음을 강조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형들에게 전하며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과 형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제들은 요셉과 대화를 시작하며 진정한 화해 식탁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자유롭게 되었고 형들은 용서를 받음으로 죄책감에서 놓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상처의 조각들을 엮어 조용히 필요한 일을 이루시며 선한 길을 내심으로 과거의 의미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그는 이제까지 벌어진 모든 일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난을 형제들의 배신이라는 피해의식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섭리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요셉에게는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건이 형들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아픔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의 배신이나 환경의 탓으로만 남아있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과거의 일들, 과거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을까라는 원망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 일,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으신가라는 섭리의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으로 얼룩진 그 과거를 향해 그 일 역시 나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안에 있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과거의 그 일을 선히 바꾸셔서 우리 앞에 복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4절, 요셉은 수종 드는 자들을 물립니다.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총리가 아닌 아우로서 형제들을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이는 통치자의 가면을 벗고 그가 먼저 형제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과 요셉만 남은 적막한 공간을 채운 것은 20년의 세월을 씻어낸 통곡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은 힘의 과시나 정죄가 아니라 상대에게 진심 어린 나를 보여주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감정을 소모하기보다 그 일조차 허용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화해의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형들과도 입 맞추자 비로소 형들도 입을 열고 요셉과 대화를 나눕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짓과 침묵으로 가로막혀 있던 소통의 문이 용서라는 열쇠로 활짝 열린 것입니다. 100마디 말로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관계가 때로는 진심이 담긴 따뜻한 포옹으로 눈 녹듯 허물어지기도 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의 행동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오늘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득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미움에 대한 생각을 끊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당장 완벽한 화해는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의 빗장을 조금 풀고 그 사람을 향해 가벼운 인사 건네기나 비난 섞인 말 멈추기 같은 작은 변화 하나를 오늘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요셉의 용서는 눈물 어린 화해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은 흉년을 대비하도록 아버지를 이곳 고센 땅으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참된 용서는 상대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고나 변화 없이 적당히 덮어둔 일은 없습니까? 나 걔 다 용서했어. 그냥 안 보고 살 뿐이야 라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피해버린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 필요,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거나 그의 명예를 지켜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 중 하나를 아니면 가까운 시일 안에 실행에 옮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의 고백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인생을 흔들었던 아픔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시킨 믿음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라는 비참한 왕관을 내려놓고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파송을 입었습니다. 20년간 두껍게 쌓인 침묵과 거짓의 벽을 허문 것은 대단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의 가면을 벗어던진 눈물 어린 진심,
그리고 상대의 삶을 실제로 책임지려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하는 말 뒤에 숨어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둔 채 관계의 변화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00마디 말로도 풀지 못했던 꽁꽁 얼어붙은 관계를 녹이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내디딘 작은 포옹과 사랑의 행동 하나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상처까지도 새롭게 빚어내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합시다. 이제 미움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시다. 그분의 크신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막힌 소통의 문이 열리고 적극적인 화해 역사가 시작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 삶의 아픔과 고난을 원망이나 피해의식에 가두지 않게 하소서. 요셉처럼 상처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자 파송으로 재해석하여 아픈 과거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관계 속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려는 가면을 벗고 먼저 진심을 드러낼 겸손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용서하고 적당히 덮어두는 데 머물지 않고 상대의 삶과 필요를 돌보는 적극적인 용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장황한 논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 하나임을 믿습니다. 미움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고 이번 주간 따뜻한 말과 구체적인 섬김을 먼저 실천하는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3년차 사역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적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눈물 짓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새롭게 이룬 우리 정경원 강다경 자매를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고은희 집사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